감동의 사랑의 실화라는 제목으로 영국 타임즈에 실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끝날 무렵인 1945년 6월에 영국 광장에서 육군 중령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시계탑을 바라보며 아주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브라운은 우연한 기회에 젊은 여성 작가인 주디스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통하여 전쟁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책의 글을 통하여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마음에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은 용기를 내서 그 주디스 여성 작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기대치 않았던 그 답장이 2주 후에 오게 되었고요. 두 사람은 그 이후에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브라운이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었고, 주디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진 대신에 브라운은 질책의 편지를 답장을 받게 됩니다. 그토록 제 얼굴이 보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말했듯이 당신이 진정으로 저를 사랑한다면 제 얼굴이 아름답던 그렇지 않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요청에 이런 반응을 보인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사진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과 주디스는 만날 약속을 잡게 된 거예요. 런던 전철역 1번 출구에서 당신이 저를 기다릴 때 제 책을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 가슴에 빨간 장미꽃을 꽂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당신을 아는 척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발견하고 만약 제가 당신의 연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모른 척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때가 돼서 브라운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금발의 전형적인 앵글로색슨족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의 눈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은 녹색 옷을 입은 이 여인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막 설렜던 것입니다. 넋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향하여 다가갔는데 그녀는 전혀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아니하고 그를 지나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녀의 가슴에는 빨간 장미꽃이 없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6시가 되었을 무렵 저 멀리서 빨간 꽃을 꽂은 한 여인이 그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브라운의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못생긴 차원이 아니라 너무 흉측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고요. 얼굴은요, 화상으로 인하여 흉측하게 일그러졌던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 브라운은 심한 갈등을 느꼈어요. 그녀가 자신을 모른 척해도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고, 정말로 그녀를 모른 척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막 든 거죠. 그러다가 그는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아니야. 원망해야 할 대상은 독일군이지. 이 여인 역시 전쟁의 피해자일 뿐이고 3년 동안 나는 그녀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를 사랑했어. 내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지.
이것은 변함없는 분명한 사실이야. 이제 와서 그녀를 모른 척하는 것은 비겁하고 또 함께했던 시간을 배신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브라운은 그녀에게 다가가 잠깐만요. 그녀가 돌아오자 브라운은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책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제가 브라운입니다. 당신은 주디스죠?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에요. 전 주디스가 아니라 헨리입니다.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 녹색 옷을 입은 여인이 저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장미꽃을 들고 이 앞을 지나가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을 건 그 사람을 식당으로 모셔오라고 하더군요. 식당에 들어서자 녹색 옷을 입은 그 주디스가 이 브라운을 보면서 너무나도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브라운과 주디스는 결혼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브라운과 주디스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이 페니는 이 이야기를 영국 타임지에 기고했고, 그 이야기로 인하여 영국에는 엄청나게 큰 화제거리로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죠.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진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것이죠. 네가 그렇게 바랬던 100세에 낳은 아들, 너 너무너무 사랑하지? 그런데 그 아들까지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확인하시죠.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셔요. 네가 이러한 상황에도 진짜 나를 사랑하니? 오늘 마치 주디스가 브라운의 그 마음을 알고자 흉측한 페니를 그에게 보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자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힘든 어려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넣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마음을 알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할 것을 할 건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를 위하여 이것을 할 수 있겠니? 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바울은 지난 시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건데 거기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 앞으로 너희들을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에베소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슬퍼하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울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 밀레도에서
바울은 이제 떠나 여러 행로를 거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거기서 1회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절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를 만류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5절에 떠나려고 하자 그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마치 에베소 장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이 두로에서 제자들 역시도 바울과 석별의 정을 이렇게 눈물과 기도로 나누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두로에서 떠나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이사라에 누가 있냐면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돼요. 빌립 잘 아시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 그리고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던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어찌 보면 바울과는 너무나도 적대적인, 바울에 대하여 너무나도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왜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는데 스데반이 죽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아무리 변화됐다 할지라도 빌립에게서는 자기의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던, 너무나도 존경스러웠던, 사랑스러웠던 스데반을 죽인 그 바울을 만나고 맞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빌립은 바울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그 집에 머물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그 집에 오게 되는데 그 아가보가 바울이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을 때 그대로 되죠.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이 당시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초대교회 때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계시가 완성되는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나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그건 가짜예요. 어쨌든 간에 이 아가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에 대하여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말하기를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가이사라 성도들과 바울 일행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역시 또 만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가는 거죠? 성령이 시켜서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닥칠 일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23절에 말하기를 결박과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각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이 너 앞으로 결박과 환난을 예루살렘에서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지만 그래도 반드시 가야 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두 번이나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마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의 길을 만류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4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말렸다라고 나오고요. 11절에서 보면 가이사라에서 아가보가 성령이 말씀하셔서 예언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둘 다 사람들이 그를 말리는데 그 말리는 일에 성령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개입 가운데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그가 목숨을 걸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힘을 내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돼 라고 이렇게 힘을 주며 북돋아 두어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가지 말라, 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령은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말씀하심과 사람들의 반응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해인 것입니다.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생기는 오해예요. 오늘 두로에서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이렇게 만류한 것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성령이, 여기서 자세히 봐야 할 것은 성령이 바울 보고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바울이 들어가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알려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던 거예요.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가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요? 바울을 사랑하니까.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바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한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말리겠죠.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이사라에서도 아가보가 예언을 한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가발을 묶으면서 앞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바울을 말렸던 것이죠. 그럼 따라서 지금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그에게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 결박과 환난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확실히 그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 반드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확인하고 싶으시니까. 네가 이런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들어갈 거니? 너 진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거니?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과연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네가 가지고 있을 첫 번째 처음에 그 마음을 지금 변치 않고 있고 있니?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그 길은 결단코 단순한 사명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의 끝은 죽음이에요. 순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의 마음을 더 확실히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 사람들의 그 만류를 통하여 바울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진짜 그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하실 때, 그렇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 중 아무도 만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절에 예수님을 만류하잖아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야, 저 11명 아무 소용가 없어. 다른 사람 다 소용없구나. 네가 최고구나. 진짜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 네 말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분도 고민하고 갈등하셨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아주 멋지게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죠. 사탄은 애정 어린 그런 예수님을 위하는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명이,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그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더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끝, 그 결과를 아셨기에 흔들리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 역시 그를 생각해서 하는 그러한 말로 그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하는 사람들의 이 말은요, 베드로와는 약간 차원이 달라요. 그때 분명히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로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역할, 그 발을 묶으려고 했던 것이지만 오늘 이 바울에게 말을 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에서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 말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 진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것이 진짜 성령의 인도함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복음에 유리한 것 아니겠어요? 그가 살아서 더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바울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마음이 요동쳐서 그 요동치는 마음에 따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자신의 사명의 끝에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음을 알기에 그 길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확실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똑같은 상황을 닥쳤을 때 해석이 다릅니다. 두로에서 제자들과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가이사라에서도 그곳의 성도들과 바울 모두가 아가보가 성령의 그 인도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핍박당할 것을 알았어요. 똑같이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바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는 성령의 사인이라고 해석한 것이고, 바울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확인하고 있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명을 더욱더 확실히 붙잡았던 것이죠. 그럼 결국 이것으로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령이 진짜 아가보를 통해서 진짜 이렇게 된 것을 보여주시네. 그렇다면 이거 진짜 가지 말라는 것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바울만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됩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피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만큼 수고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하여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토록 수고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이고 얼마든지 다른 루트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그 고난과 핍박의 길을 택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것은 그 길의 끝에 그가 순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는 자기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중요하니까. 자신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만 그러했는가? 바울을 끝까지 만류했던 사람들의 반응, 이 마지막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아멘. 그들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쳤어요. 그 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내 뜻과 내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 결론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바울도 자신의 것 내려놓고 사람들도 자신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명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그 확인의 시간에 흔들림 없이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 만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우리가 목숨 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진리여야 하고, 그것이 이 땅의 최고의 가치여야 하며, 그것이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이죠.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목숨 걸 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